헌화기도 주간에 아주 딱 맞는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신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계시면 이 시간에 꽃다발을 전해주시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할아버지들 요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자구역 지구역장 세미나가 남전도연합회 주관으로 이번 금요일날 오후 7시 반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친교실에서 밥도 먹고 교육문화센터 205호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교구 지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찬송은 그런 거 했는데 설교는 그런 건 아니고 위선죄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거 했느냐? 지난주에 그 앞부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가 뭔가 하면 바로 위선죄입니다. 위선죄.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이 곧 영어로는 히포크러시,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왜 고약한 죄인가 하면 누룩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옆에 자꾸 영향을 주어서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선죄가 고약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도 위선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위선죄다 하는 거죠. 위선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루에 둘 다 죽임을 당했으니 위선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명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들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이었다 하는 거죠. 교회 외부의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교회 내부의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헌금을 하고도 칭송을 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가 있고 또 헌금을 하고도 심판을 받아 문자적인 사망에 이른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가 대단히 대조를 이루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위선죄를 경계하고 바나바처럼 칭송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위선죄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위선죄가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팔고 그거 자기가 가지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안 드려도 죄가 아닙니다. 또 일부만 드려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뭔가 하면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사도를 속이고 성도를 속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의 헌신과 영성과 열심이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이 신령한 자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여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고 성경 읽기를 매일 읽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달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초청의 날. 그래놓고 그 밑에는 성경책에서 먼지를 떨어낼 것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위선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먼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거 탁 떨어서 매일 성경 안 읽으면서 읽는 것처럼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는 위선죄의 4가지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선죄는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은 인간의 일반적인 죄악이라 general sin이라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는 남자들이 주로 빠지는 죄가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빠지는 죄, 또 여자들이 주로 빠지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남자요, 삽비라는 여자인데 둘 다 합의하여 위선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죄는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는 일반적인 죄라.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칠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으니 참 신자가 이만한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고로 위선죄는 일반적인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선죄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serious sin이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해야 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위선죄를 즉각 응징하신다면 교회는 아마도 곧바로 장례식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하셨느냐?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강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위선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죄는 심각한 죄예요. 세 번째로, 위선죄는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selfish sin이다 하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과시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더 영적으로 보이고 더 경건하고 실제보다 더 헌신된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죄는 언제나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네 번째로, 위선죄는 근시안적인 죄악이죠. 멀리 못 보는 죄악이다. short-sighted sin이라. 왜냐하면 위선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목보다도 남의 이목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더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보다는 현재나 이 순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죄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는 그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만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안목이 짧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요, 안목을 길게 봐야 돼요. 이것이 영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잠깐 이 순간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위선죄는 이처럼 일반적인 죄악이요, 심각한 죄악이요, 이기적인 죄악이요, 근시안적인 죄악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위선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바나바와 비두로 같이 살면 되겠죠. 비두로는 위선죄를 책망하고 죽게 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위선죄에 빠지지 않고도 바치고 칭찬받은 사람이니 바나바처럼 비두로처럼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위선죄를 벗어나려면 비두로나 바나바처럼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뭐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죄는 육체의 욕심의 일종입니다. 자기를 높이려 했으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매일 성령을 의존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우리 영혼이 성령이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죄에 빠지고 위선죄에도 빠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성실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sincerity, 성실성. 성실성이란 뭔가 하면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정직하고 비열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직해서는 안 되고 비열해서도 안 됩니다. 비열한 수단 방법 쓰고 비열한 속임수 쓰고 이런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높다 이러고 다니면 그건 위선죄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불성실한 사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저 아나니아 삽비라 저 사람들 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성질 건드려봐야 교회 헌금 줄어들고 뭐 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자. 저 사람들이 저 속인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성령이 충만하신데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불성실했다면.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의 재정 상태보다도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비열하다 이런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그 비열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딴 데 보면 있습니다. 참 비열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은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실성을 유지해야 위선죄를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하면서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를 죽였다. 베드로는 사랑이 없는 사도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베드로가 사랑이 없다. 그런데요, 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베드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책망만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살인죄에 해당되게 해요. 베드로는 성령이 시킨 대로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위선자를 청소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죄와 악을 가지고 그냥 끼어놔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것은 틀렸다 하고 그래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비난은 아주 옳지 않은 비난인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비난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잘하는 것도 그 삐뚤어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격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위선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3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이름은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격려의 아들이라. 그러면 Son of encouragement, 그럼 격려가 바나바를 낳았냐? 격려가 바나바의 어머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나바의 인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격려를 잘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Son of perdition.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 성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멸망받을 짓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이라 Son of Thunder 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성품 가운데 우레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레 같은 요소가. 그래서
이 아들이라, 무엇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다 그 사람 인격의 특징적인 면을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격려의 아들, 소망의 아들, 희망의 아들, 축복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자꾸 격려하고 잘한다 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 없어요. 왜? 남을 세워주기 때문에. 네 번째로 바나바처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generosity, 너그러움. 아나니아 부부가 땅값 일부를 왜 감췄느냐? 다 드리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안 드리자니, 참 안 드리자니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 이제 요새 말로는 쪽자로 시작되는 뭐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드리자니 좀 창피하고 다 드리자니 아깝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한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너무 째째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가서 물 쓸 때는 그냥 팡팡 쓰면서 하나님 교회 헌금할 때는 그냥 뒤져가지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사무실 가서 1,000원을 바꿔갖고 그렇게 드립니까? 거째째하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거 안 아껴도요, 하나님께 드려도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을 더 주시지, 그걸 그렇게 그냥 아주 쫀쫀하고 째째하고 그렇게 헌금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 좀 드리면 내가 딴 데 가서 한 시간에 임금이 얼만데 여기 와서 이런 봉사를 해갖고 내가 시간 아깝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째째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너러시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죠. 다른 데는 좀 아껴 써도요, 술 마실 때는 아껴 쓰고, 난 안 마신다, 다 아껴 쓰는 게 아예 쓰지도 말고 하나님께는 너그럽게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선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실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남을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위선죄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요, 바울에게 너 위선적이라고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방인하고 식사 안 했어 하고서 안 먹은 척하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도다. 베드로가 이런 또 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개바라 반석이라 하지만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아니 이방인하고 식사하다 유대인 오니까 지가 안 그랬는데요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니까 옆에 바나바도 앉아 있다가 저도 안 그랬는데요 하고선 다 똑하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위선에 빠졌고 바나바도 위선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심히 책망했습니다. 바울이요, 베드로 바나바 놓고 심히 책망했어요. 이 바울이 책망할 때는 또 자기보다 신앙의 대선배를 막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른 점은 이렇게 책망의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기회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을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아나니아 부부는 그런 기회도 없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위선적인 데가 있다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옳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위선을 이기고 우리 성도들은 성실성, 진실성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